아침이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진 아픔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향할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이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내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뿐만이 내가 쉴 곳이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내 영혼에 쉼을 줍니다. 그 사랑의 눈물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언제든지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을 얻지 말고 노력하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창조주 나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을 여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달라고 마음에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한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바랍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바랍니까? 암병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1년, 2년, 3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지병으로 앓다가 죽겠습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다가요, 잠들듯이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만 사실 그런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복된 죽음이 뭐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던 중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살펴가면서 정신을 차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침착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으면서 잠잠히 혹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그냥 떠들어대는 기도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다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는,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맹렬하게 비난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것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대로, 기준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만이 가득 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에게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은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과 뜻은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에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이시고 만유가 안에 충만하신 그분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우셨고 전도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명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성도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은, 다른 사역자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괴리감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걸어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 직분을 받은 거 아니야?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이 사명줄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 10,000명의 담임 사역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예? 그 10,000명의 사역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누구를 나의 종으로 삼을까, 누구를 뽑을까 해서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세우셨는데, 조금 힘들다고 해서 헌신짝처럼 사명의 줄을 놓아버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자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음에 기쁨으로 울부짖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 걱정거리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안돈하는, 안정시키는 메시지를 전한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기 거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15절 말씀처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려달라고. 이게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다 도와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서 본인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 죽겠시오, 빨리 응답해 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중적인 모습이죠. 모세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어찌해서 살려달라고 내가 울부짖고 있느냐? 아니 네가 잠시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정시킨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너는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한 내 마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그런 기도 그만둬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네가 왜 내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왜 기도하느냐? 아니 예레미야 3장 3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냐, 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도 기도 나름이라는 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표현인데 입을 나불나불 거린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려서 그냥 어떤 것이든지 그냥 주님 앞에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맡기고 신뢰하고 의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떠들어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나의 뜻을 구하는, 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이냐, 나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역자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말 잘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설교 잘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노래 잘하는 것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율동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 찬양을 듣고 율동을 보고 있는 영혼들을 만지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겁니다. 노래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셔서 노래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 멋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멋에,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영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멋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영광에, 자기 멋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의 고생을 합니다. 짐승처럼, 광야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가 회개했을 때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까지는 늘 겸손합니다. 제가 뭘 할 줄 아나요? 나 못해요. 그러다가도 감투가 씌어지고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그러면 자기 멋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들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죽습니다. 그러다가 골로 가버려요. 절대 여러분 자기 영광, 자기 멋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섬김과 희생이에요. 그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역이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기쁨과 영혼의 유익.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의 원수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날마다 상심에 빠지게 하는 문제거리가 뭐예요? 원수와 같은 문제거리가 뭡니까? 그 왼수 말고 그 왼수의 문제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에 많은 문제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는 사역의 문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잠언 16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